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할 때 나만 이 일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인간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공식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식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삶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고 불행이 그치지 않는 삶에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야기 속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삶의 비결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구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였짐이었더라. 부친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우시야는 16세에 왕위에 올라서 52년간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여호람 때에 잃어버렸던 옛 땅인 엘롯을 수복하고 유다의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4절에 그에 대한 역대기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또한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그가 부친의 전반부 인생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불안한 느낌을 주는 진술이
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복선인데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자신의 부친 아마샤가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 분명히 똑똑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친이 빠졌던 우를 똑같이 범하지 아니려고 초반에 애써서 겸손히 행하고자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선지자 스가랴를 가까이 하며 그의 말씀에 그의 충정 어린 조언을 잘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금묵자묵 근주자적이라고 합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내 몸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검은색으로 물들어지게 되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에 힘썼을 때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하는 인생을 사는 첫 번째 영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지탱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시아 시대에 남유다는 전방위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군사적인 면에서 오랫동안 유다를 괴롭혀왔던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2도시인 가두와 아스돗을 탈환하게 됩니다. 또한 아라비아와 마온도 쳐서 복종시키고 암몬도 제압해서 조공을 받아내기까지 합니다. 군사력이 막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왕이 농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목축업과 농업도 많이 발전하여서 큰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9절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는 망대를 세워서 유목민들이 가축과 목초지를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도 취하게 됩니다. 그는 또한 족장들을 동원해서 그의 휘하에 있는 30만 7,500명에 달하는 군사들을 맹훈련을 시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군사들의 지지 그리고 족장들의 지지는 우시아 왕의 왕권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아는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투석기를 개발하게 합니다. 신무기를 개발하여서 국경을 튼튼히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에 그 명성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우시아의 형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시아 왕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 다음 이어지는 8절에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겠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서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 차례 목격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뜻대로 강성하여지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을 주시고 부흥을 가져다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 뜻대로 형통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때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